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넘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맥주감사주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해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는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전할 수가 있지요. 해마다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도 뭔지는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맥주감사주일이.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절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맥주감사할 때 맥주가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셨어요. 그 절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는 7대 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개요? 7대, 7개. 이 7대 절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어져요. 봄절기에 뭐가 있어요? 시작! 유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봄절기고요. 가을절기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가을절기예요. 하나가 빠졌네요. 세 개. 이 중간에 하나가 끼어 들어갑니다. 여름절기에 오순절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해서 전부 7대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대 절기 말고 3대 절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 7개의 절기 중에 맨 앞에 나오는 6월절,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오순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 이 세 개를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세 절기는 꼭 지켜라.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아니 7개 중에 3개를 꼭 지켜라 했으면 이 3개가 나머지 4개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그럼 나머지 4개의 절기는 덜 중요하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자, 7대 절기와 3대 절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7대 절기하고 3대 절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세요.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넘어가서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절기에 들어가 있는 3개의 절기가 날짜가 겹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서로 날짜가 겹쳐요. 그리고 가을절기에 들어가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날짜가 겹쳐요. 자, 예를 들면 봄절기 보세요. 6월절 나오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일주일간. 그리고 초실절은 이 무교절 중간에 들어가요. 서로 날짜가 겹쳐요. 자, 끝으로 가서 가을절기 보면, 자, 중간에 대속죄일 있지요? 대속죄일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기 열흘 동안 그 준비 기간이 나팔절이에요. 이렇게 봄절기 3개가 날짜가 겹치고
가을절기 3개가 날짜가 겹쳐서 이걸 통칭해서 그냥 이렇게 불러요. 봄절기 3개 전체를 6월절, 그냥 그렇게 부르고,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가을절기 3개 전체를 통틀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7대 절기나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명절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날은 원래 하루뿐이에요. 정월 초하루. 그런데 우리는 설 하면 이 명절 기간 전체, 연휴 기간 전체를 설이라고 부르잖아요. 추석도 원래는 하루뿐이에요. 음력 8월 15일. 그런데 그 앞뒤로 연휴 기간 전체를 우리가 한가위, 추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7대 절기, 3대 절기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거다. 서로 떼어 놓으면 7대 절기, 3개씩 묶어 놓으면 3대 절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절기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먼저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어요. 사람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하고 절기를 제정하실 때 그 날짜를 농사의 때와 맞추십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와 맞추세요. 봄절기인 6월절은 뭐를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여름절기인 오순절은 밀을 추수할 때였어요. 그리고 가을절기인 초막절 때는 각종 과일과 모든 농산물을 추수할 때였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니까 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초막절에는 각종 농산물을 추수하니까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거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자,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명절이 되면 그렇게 좋아요. 야, 용돈도 없겠지, 이번에 뭔가 새 옷도 좀 사주시지 않을까, 뭐 그동안 못 봤던 뭐 삼촌들도 보고 고모 이모들도 보니까 어릴 땐 명절이 되면 좋아요. 나이 먹고 보니까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언제 이놈의 명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편이 어려울 때. 요즘 참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다들 진짜 성도님들 살아내시라고 애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지금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고 임대료 낼 것도 없어.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와. 이럴 때 명절이 다가오면 미칠 것 같다고요. 제발 이놈의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만든 거야 이걸? 그런데 시골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해. 용돈 안 가져와도 돼, 선물 없어도 돼, 그냥 내 자식 얼굴만 보면 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러냐고요. 자식들은 부모님 용돈 드릴 거, 또 뭐라도 선물 살 거, 이거 없으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실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기를 제정하신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추수 때와 맞추십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때. 그래서 봄절기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여름절기인 오순절은 밀을 추수할 때, 가을절기인 초막절에는 각종 논산물을 추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으시다고요. 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뭐와 맞췄다?
농사의 때와 맞췄다. 그런데 이 절기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을 받고 싶어서 절기를 지켜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실 때 사실은 이 계획을 가지고 제정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절기를 보면, 영적인 눈으로 절기를 보면 그 안에 구원이 보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절기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7대 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 뭐 있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는요? 오순절. 목사님 하세요.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먼저 유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애굽왕 바로가 손을 든 거예요. 니들 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대답을 못하셨어요.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다시.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길, 어떻게? 죽어야 할 너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 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와 함께 갈 때 피가 발라진 너희 문지방을 내가 넘어서, 이걸 유월 한문으로, 내가 넘어서 너희 집안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있는 너희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 집을 넘어서 유월해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죽음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 들어가셨다 해서 유월,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이날 뭐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유월절 날 죽였습니다. 어린 양 잡는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무교절은 언제냐?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 무교절에는 뭘 했냐면 유월절 날 죽인 어린 양을 구워서 무교절 날 먹었어요. 하루 뒀다 먹었네요. 맛있게 먹으려고 숙성시킨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짜가 헷갈려요. 우리의 날짜 계산법과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맞춰지고 언제 시작이 돼요? 밤 12시에 11시 59분 59초까지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땡 하고 바늘이 넘어가서 12시가 되는 순간 내일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12시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6시에 바뀌어요. 오후 6시에. 5시 59분 59초까지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땡 넘어가서 6시가 되면 내일인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하루 차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6시를 기준으로 바뀐 날이에요. 6월절 날 양을 죽이잖아요. 오후 3시에 죽입니다. 오후 3시에 죽인 양을 이제 밤중이 되면 구워서 먹기 시작해요. 밤중이 언제예요? 우리로 하면은 같은 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넘어간 거예요. 6시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하루 넘어가서 6월절 날 죽인 양을 무교절 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날 양과 함께 먹는 게 2가지가 더 있었어요. 따라할게요. 하나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즉 누룩 곰팡이가 없는 빵을 먹었어요. 또 하나 먹었거든요. 쓴 나물을 이날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이 무교절날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의 사자가 방문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날, 그날은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 날이에요. 밤에 죽었잖아요. 6시에 날짜가 바뀐다고요. 무교절 첫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것들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버려. 제발 우리 애굽 땅에서 꺼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애굽 땅을 나와요. 이 날이 무교절이에요. 자, 정리해봐요.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었고요, 무교절은 어린 양을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이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게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 넘어가고 오순절부터 설명할게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주시지요? 율법을 주세요. 법을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애굽 왕 바로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것, 율법을 주셨다는 것. 이제 너희는 누구의 법 아래에 있다? 내 법 아래에 있다. 애굽 왕 바로의 법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법 아래에 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멘. 내 백성이다. 그걸 선언하는 날이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날짜를 계산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더 이상 바로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내 법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목사님 아멘 좀 해요. 성도님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안 졸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 장막, 텐트 짓고 살았어요.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살았지.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 생활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야.
요즘 현대인들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냐면 약식으로 해요. 대부분 거기도 땅이 비좁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 사는데 아파트마다 발코니를 반드시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발코니를 왜 만들까요? 텐트 치려고.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 발코니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가 초막 셋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평생 살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급한 거야. 초막절인데 초막 져가지고 우리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초막 3개 만들겠습니다. 그냥 내려갈 거 없이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초막 3 만들 테니까 여기서 우리 초막절 지내지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대속죄일부터 초실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로 먹고 살다가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어서 얻은 첫 열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다음으로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나팔절은 뭐냐? 대속죄일이 있기 열흘 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빰빠라밤! 이제 대속죄일이 열흘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합시다. 거룩하게 합시다. 열흘 동안 이걸 선포하는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에는 사실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절기를 시작한 지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절기의 날짜들에 맞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나? 먼저 우리 예수님 6월절에 죽으십니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 날은 절대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요. 딱 예수님만 6월절에 사형시켜서 죽였어요. 이 날이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그랬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심으로써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참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 6월절 제사를 지내는 날은 대제사장이 대표되는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오전 9시에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한 양을 전체 일제히 자기 양을 죽이는데 오후 3시에 양을 다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정확하게 날짜만 딱 맞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맞춰서 우리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교절 날이 어떤 때라고요?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유대는 날짜가 언제 바뀐다고요? 오후 6시에, 오후 3시에 죽은 어린 양, 오후 6시 지나면 구워서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셨어요? 누룩 곰팡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쓴 남을, 고난의 쓴 잔을 다 스스로 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고난의 쓴 잔을 그분이 다 마셔서 내가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누룩과 같은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내가 누룩 없는, 죄 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 무교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초실절,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초실절 날 부활하십니다. 초실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첫 열매니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지요. 더 이상 너희는 바로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의 법 아래 있다. 내 백성이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500년에 제정된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날짜까지도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을 못 믿는 분들이 계신데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짜도 맞고 어떻게 시간까지 맞춰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봄절기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름절기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잖아요.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남은 구원도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남은 구원이 뭐예요? 가을절기의 구원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빰빠라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너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도다 대속죄를 받고 우리가 하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장막집에서 초막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을절기에 이루어질 구원인 거예요. 봄절기, 여름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가을절기의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절기, 여름절기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가을절기 앞으로의 구원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무엇인가? 맥주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생각을 곰곰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까 7대 절기 다시 한번 뛰어나 보죠. 맥주절이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맥주절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까지. 맥주절은 77절이에요 77절이 뭐냐?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에 49, 안식일 7번, 오순절이 77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있잖아요,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이게 봄절기고요, 여름절기 오순절 나오지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또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맥주절 지났네? 성령강림 주일 지났잖아요. 예배 드린 거 생각도 안 나시나? 지난 걸 뭘 또 지내요 우리가? 뭐하러? 이거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공부 좀 했다고, 아니 맥주절 오순절인데 이미 지난 절기를 우리가 왜 또 지냅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 다 지키며 사나요? 6월절 지키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초실절 지키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구원과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에 연관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6월절,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무교절, 첫 열매를 바친 초실절, 그리고 율법을 받은 오순절, 이렇게 애굽에서 받은 구원을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출애굽했습니까? 언제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계시던 분 계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맞춰진 절기를 지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죽은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오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관한 절기를 지킬 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기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감사하라고 너희에게 추수 때에 맞춰서 절기를 제정하셨으니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절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성령님 오신 날, 이런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이고 그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추수감사절만 지키는데 한국은 맥주감사주일도 지켜요. 왜 그러냐? 이건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은 큰 추수의 때가 2번 있어요. 당연히 가을 추수가 큰 추수지요. 쌀 농사해서 추수하고 각종 농작물 열매를 거두고 이 가을 추수가 큰 추수지요. 그런데 이때 말고 또 한 번의 추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맘때,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왜 이게 큰 추수냐면, 성도님들, 일제시대를 살아본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쌀 먹었어요? 서민이 무슨 쌀을 먹어요? 부자들이나 먹는 거지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식이 보리였습니다. 보리. 이 보리 나올 때까지 견디는 기간이 보리고개였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주식은 보리. 어쩌면 가을 추수보다도 만만치 않게 이 보리 추수 때가 굉장히 큰 추수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큰 추수로구나. 그래서 가을 때도 가을이지만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해서 성경에서 맥추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보리 맥주 써가지고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생각할수록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날짜가 절묘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날짜가 언제지요? 지난 6개월 상반기 딱 끝나고 하반기 첫 시작할 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절기, 여름절기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가을절기의 구원도 이루어내실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하나님, 봄절기 구원, 여름절기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가을절기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더라고요. 지난 상반기 참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 상반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하반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더불어 믿음을 선포하는 날, 그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상반기에 많이 어려우셨지요. 힘드셨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힘든 것만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야, 그 세월을 내가 어떻게 이겨냈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극복해냈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난 못지않게, 아니 고난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한 장로님께서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본인의 간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목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얼굴에 타박상도 당하고 몸도 다치고 하는 중에 목이 아예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이 목표가 잘못돼갖고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참 먹고 사는 게 뭔지, 그 몸을 가지고 그 다음날 거래처에 가기 위해서 저 평택으로 운전해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 운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매일 기도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 오늘도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부산에서 집회하시는데 이 더운 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 내려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 해달라고, 그 목 아프신 분이 팍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제 목사 기도 마치고 이제 자녀들 기도 또 계속 하시고 도착할 때까지 딱 도착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갑자기 우두둑 하더래요. 목이 그러더니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또 한 번 저를 치료해 주셨다고, 은혜 베푸셨다고. 얼마 전에도 사위 불치병 치료해 주셨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나는 정말로 살아있어. 상반기 동안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이루신 하나님 하반기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반기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더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축복하시리 살아
에베네세 이전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믿으시지요?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 축복하십니다. 장래에도 축복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우리 손 들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